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또 거룩하신 그런 스승님들, 이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이 굉장히 불자로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되새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면 죽기 전에 한 생각이 다음 생을 결정짓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한 생각이. 그래서 이것도 하나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없어요. 부처님의 경전이나 특히 저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에서는 니까야라는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아비담마라는 해설서가 있어요. 그 아비담마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다음 생에 태어나는데 죽기 전에 한 생각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평생 선업을 지었던 사람이 죽기 전에 한 생각 잘못 일으켜서 안 좋은 몸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평생 악업을 지었지만 죽기 전에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죽었더니 좋은 몸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불법에 대한 믿음이나 신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쉽게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한 생각, 죽기 전에 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약간 반 우스갯소리로 제 가장 큰 목표가 제가 죽으면서 뭐 하면서 죽는 게 목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미타불 하고 부처님을 딱 부르면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죽는 게 목표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그 죽기 전에 한 생각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인도에 나가세나라는 이름의 아라한 스님이 계셨어요. 거룩한 아라한 스님 나가세나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왕이 나가세나 존자에게, 큰 스님에게 질문을 해요. 불교에서는 평생 악업을 저질렀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기 전에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죽으면 그 공덕으로 하늘색에 태어난다고 하는데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일반인들은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나가세나 스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진실입니다. 비유를 들겠습니다. 강이 있는데, 바다가 있는데, 바다에다가 돌을 하나 던지면 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이 물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맞죠, 여러분? 바다에다가 돌을 던지면 퐁당하고 떨어져요. 하지만 물 위에 떠있는, 바다 위에 떠있는 큰 배에다가 바위를 올려놓으면 바위는 어떻겠습니까? 가라앉지 않고 배 위에 바위를 올려놓을 수가 있고 바위를 배에다 싣고 바다를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작은 악업이라도 짓는다면 그 작은 악업의 업보에 의해서 다음 세상에 나쁜 세상에 태어나게 될 겁니다. 왜? 작은 돌덩어리라 하더라도 바다에다 던지면 어떻게 되듯이? 물 밑으로 가라앉듯이. 하지만 큰 바위, 무거운 업보라 하더라도, 큰 바위와 같이 무거운 업보라 하더라도 부처님을 염불하고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며 마치 무엇 위에다 올려놓은 바위같이, 튼튼한 배 위에다 올려놓은 바위와 같이 바다를 무사히 건너듯이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기 전에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며 부처님 염불의 공덕의 힘에 의해서 반드시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 놀랍죠? 너무 놀랍습니다. 별로 안 놀라네? 이와 같이 부처님의 공덕은 무량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공덕은 너무나 무량하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심이 없거나 불교 공부를 깊이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믿지를 않을 거예요. 오히려 비꼬고 오히려 욕을 할 거예요. 뭐라고 욕하느냐? 허이고 그럼 평생 나쁜 짓 하다가 죽기 전에 아미타불 하고 죽으면 되겠네? 하지만 죽기 전에 아미타불 부르려면 또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연부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만큼 죽기 전에 한 생각이 다음 생 결정짓는데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설하고 있는 논서에서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짚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경에서도 사람이 죽을 때 울지 말아라 라는 내용 나오죠. 그 내용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불교설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불심이 깊은 불자가 있었는데 평소에 복을 많이 지었대요. 복을 많이 지었는데 죽음이 코앞에 이르렀을 때 애들이 엄마 죽지 마 엄마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부짖었대요. 그 순간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슬픔과 고통으로 마음이 물들어 버렸대요. 내 사랑하는 자식을 볼 수 없다는 슬픔, 내 사랑하는 자식이 엄마인 내 이름을 부르면서 막 울고 울부짖는 모습을 통해서 막 고통을 느끼면서 그 죽는 순간 슬픔과 고통에 물들어서 다음 생 아귀로 태어났대요.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죽기 전에 한 생각. 이쯤 되면 여러분들 중에 어머 나 어떡하냐 야 나 돌아가실 때 겁나 울었는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유교 문화가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곡을 아이고 곡을 하지 않으면 불효자다라는 소리를 듣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죽을 때 곡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죽어도 고. 그래서 지장경이나 여러 경전에서 돌아가실 때 차라리 연부를 해드려라. 뭘 해드려라? 연부를 하거나 부처님 말씀을 들려드려라. 죽기 전에 그 연불 소리, 그 한 생각이 오히려 돌아가시는 분이 다음 생 좋은 몸을 받는데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 불교 신자들이 큰 스님들한테 법문 들을 때 다 들어놓고서 또 맞상 부모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요? 막 울어요. 그럴 때 차라리 뭐 해드려라? 연불 해드려라.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어요. 근데 이미 불교는 오래전에 이야기했어요. 불교가 오래전에 사람이 죽을 때 안입이 설신, 눈, 귀, 코, 혀, 몸 중에서 마지막 다치는 게 귀래요. 귀. 몸이 다 식어도 마지막에는 아직 귀가 열려 있대요. 그래서 사람 죽을 때 나쁜 소리 하면 안 된대요. 죽은 것 같아서 다 듣고 있대요. 그러다 깨어나가지고 서프라이즈 이러면서 나 다 들었지롱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숨 끊어져서 바로 눈앞에서 숨 끊어져서 돌아가셨다 생각되더라도 귀에다 뭘 해드려라? 연불 해드려라. 근데 뇌의학에서도 그게 증명됐대요. 뇌의학에서도 사람이 깊은 의식이 끊긴 깊은 상태에 들어가도 귀로 다 듣는데요. 뇌에 저장이 된대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연부를 해드려라. 절대 울거나 슬퍼하지 말아라. 마지막 한 생각, 죽기 마지막 한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숨 끊어질 때 좋은 곳에 보내드리려면 울부짖고 슬퍼하고 곧 괴로워하지 말고 차라리 무엇을 간절히 해드려라? 나무 아미타불을 하든 관세음보살을 하든 지장보살을 하든. 근데 나무 아미타불이 최고겠죠?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부처님이시니까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연불해드려라. 알겠죠? 야, 아주 중요한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불자님들이 막 그냥 사람 죽으면 막 울부짖는 분들이 있어요. 가지 마요! 그런다고 안 가나?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 연부를 해드려라. 알겠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 소나라는 이름의 아라한 스님이 계셨대. 아라한. 모든 번뇌망상이 다 사라지시고 신통력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아들인 소나 스님은 아라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었는데 정작 아라한이신 소나 스님의 아버지는 살생을 좋아하는 사냥꾼이었대요. 지장경에도 나오죠. 살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죽은 뒤에 어디에 떨어진다? 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법문할 때 낚시가 낚시하는 취미가 제일 나쁜 업보입니다. 제가 요거 강의했었죠. 아주 댓글에 악플이. 아유, 네, 진짜. 근데 이건 불자들은 알아요. 저는 하나도 제 얘기 안 한다고 했잖아요. 다 부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살생의 업보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먹고 살려고 생업으로 살생하는 업보다 무슨 업이 더 무섭다? 취미로 하는 업보가 제일 무섭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손맛이 좋아서 낚시한 뒤에 떼가지고 풀어준다라는 얘기하는데 그것도 나빠요. 첫째가 저도 나중에 들었는데 물고기는 사람 손으로 만지면 화상을 입는데요. 얘기 들으셨나요? 그래서 사람 손으로 만진 물고기는 물에다 풀어줘도 오래 못 사는 경우가 많대요. 두 번째가 이게 중요해요. 또 내가 이 얘기하면 또 악플 엄청 달겠다. 근데 악플이라도 달리는 게 좋아요. 왜냐? 일단 제 법문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제 법문을 들었다는 거는 부처님 가르침이란 인연을 맺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부처님 법문 듣고 욕하는 게 낫대요. 왜냐? 무엇과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차라리 부처님 법을 욕하더라도 지옥에 한번 떨어져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시 무엇을 만나게 된다?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된대요. 와, 얼마나 부처님 법이 위대해요. 차라리 부처님 법을 욕해라. 부처님 법을 욕하면 어디에 떨어지지만? 지옥에는 떨어지겠지만 지옥에서 업보를 다 갚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면 부처님 법을 욕했던 그 인연으로 다시 무엇을 만나게 된다?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부처님 법을 만나고 부처님 법을 수행해서 결국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 얼마나 멋있어요, 부처님 법이. 나 세상에 이런 법을 만나질 못했어요. 다들 타종교에 보면 우리 종교 욕하면 죽어서 영원히 유황불에서 타 죽으리라. 영원히. 이렇게 욕을 하지. 우리 부처님 법처럼 설사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부처님 법을 만났기 때문에 지옥에서 나온 뒤에 다시 부처님 법을 만나 부처님 법을 수행해서 부처님 법을 욕했던 그 인연으로 언젠가는 결국 성불하리라.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요. 그래서 참 부처님 법 만나기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참 부처님 법 만나기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뭐가 많아요? 복이 많아요.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낚싯바늘을 입으로 꽉 물어버리잖아요. 그죠? 그 입에 뭐가 나요? 상처 나잖아요. 그래서 설사 풀어줬다 하더라도 무슨 업은 남아요? 바늘을 꽉 물었던 업보가 남잖아요. 설사 살려줬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음 생에 언청이로 태어나거나 입에 그 상처 언청이로 태어나거나 멀쩡한 이슬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평생 잇몸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나 이렇게 치아가 안 좋은가 하는 사람들은 한번 스스로 반성해 보시기 바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하려는 얘기는 이렇게 되도록이면 좋은 인연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나라는 아버지가, 소나라는 아라한 스님의 아버지가
살생의 업보를 많이 짓는 사냥꾼으로 살다가 병이 들어서 숨이 끊어질 때쯤에 막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수많은 막 자기가 죽였던 짐승들이 몰려들면서 자기를 물어뜯고 자기를 물고 막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막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덜덜덜덜덜 떨면서 그래도 이 아버지가 전생에 성근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성근. 착할 선, 뿌리 익은 아들이 누구예요? 아란이에요. 아들이 아란이잖아요. 거룩한 성자 아란이잖아요. 손발을 휘저으면서 아들아 나 좀 살려다오. 아들아 나 좀 살려다오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아라한이신 소나가 신통력으로 아버지가 울부짖으면서 며칠 후에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게 되겠구나라는 걸 신통으로 꿰뚫어 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절로 모셨대요. 아버지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이제 숨이 끊어지기 전에 아버지를 모시고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불탑에 아버지를 모셔서 아버지 이름으로 꽃과 향으로 공양을 올렸대요.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부처님 사리탑에 아버지 이름으로 아름다운 꽃들로 공양을 올린 뒤에 아버지 부처님 사리탑에 저 꽃공양을 보십시오. 꽃이 아름답죠. 그 아버지가 우리 인간은 아름다운 꽃을 보면 아 예쁘다 아름답다 기본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죠 여러분? 자기 이름으로 자기 공덕의 이름으로 부처님 사리탑에 아름다운 꽃공양을 올렸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마음에서 환한 기쁨의 마음이 솟구쳤대요. 오 부처님 꽃들이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을 부처님을 향해서 제 이름으로 공양 올렸습니다 하는 자기가 공덕을 지었다는 환한 마음이 일어나면서 목숨이 딱 끊기자마자 어디에 태어났다? 하늘색에 태어났대요. 하나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하도 이런 얘기하면 괴뻥 막 이런 사람들 있어가지고 하나도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불교설에 나오는 거예요. 그 평생 사냥을 했던 사냥꾼 아버지가 하늘색에 태어나면서 숨이 끊어지기 전에 하늘색에 태어나면서 이렇게 외쳤대요. 오 아들아 선녀들이 나를 데리러 오고 있구나. 선녀들이 나를 데리러 오고 있구나.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아들아 나를 살려다오 하면서 뭐가 보였어요? 자기가 죽였던 짐승들의 모습이 보여줬는데 그 순간 부처님의 사리탑의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기쁨을 느낄 때 오 아들아 선녀들이 나를 데리러 왔구나. 선녀들이 나를 데리러 왔구나 하면서 숨이 딱 끊겼는데 숨이 끊기자마자 하늘색에 태어났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불교를 안 믿고 부처님 법을 깊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믿기지도 않고 우습게 들릴 수도 있어요. 참 평생 사냥하고 나쁜 짓 했는데 죽기 전에 꽃공양 하나 올렸다고 좋은데 태어나나? 하지만 여러분 명심할 게 있어요. 일체 유심조. 마음이 극락도 만들고 마음이 지옥도 만들어요. 그 죽기 직전에 그 마음이 죽기 직전의 마음이 내가 어디를 향했냐에 따라서 다음 생 결정짓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대요. 이거 제가 만든 말 아니에요. 부처님의 경전을 해설하고 있는 아비담마라는 논서에서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죽기 전에 한 생각. 그 죽기 전에 한 생각이 가장 무거운 업을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죽으면서 염불하면서 죽을 수 있는 게 엄청난 복과 행운이에요. 그러려면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염불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소나의 아버지도 뭐 환상이 보였을 때 막 수많은 자기가 죽였던 짐승들이 자기를 끌고 가려고 했을 때 나는 아들아 나 좀 살려다오 나 좀 살려다오 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끔찍한 환상이 보일 때 우리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한 불자들은 뭐라고 외치면 돼요?
아들아 라고 외치지 말고 뭐라고 외치면 돼요? 아미타불 하고 외치면 돼요. 관세음보살 연불하신 분은 뭐라고 외치면 돼요? 관세음보살 외치면 돼요. 지장보살 연불하신 분들은 지장보살 외치면 돼요. 뭐 해야 될지 헷갈리신 분들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부르면 다 오실 거예요. 마음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 마음.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드는구나.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죽을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죽을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염불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스님, 죽기 전에 한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죽기 전에 갑자기 죽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평소에 지었던 가장 무거운 업보대로 간대요. 알겠죠? 예. 평소에 지었던 가장 무거운 업보대로 흘러간대요. 선업의 힘이 무거우면 좋은 세계로 흘러가고 악업의 힘이 평소에 더 무거웠으면 악한 세계로 흘러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죽었을 때는 내가 지은 무거운 업보대로 흘러가지만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마지막 숨 끊어지기 전에는 마지막 그 한 생각이 다음 생 결정짓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염불하고 죽음에 임해서도 항상 마지막 내가 숨 끊어질 때 그 염불 소리가 내 다음 생을 결정지을 수 있구나라는 무겁고 신중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닦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닦아가야 된다. 그래서 불교설화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참 이런 내용들을 보면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 내용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불교설하고 큰 스님들이 다 인정하셨던 이야기니까. 부처님 당시에 어느 비구 스님이 있었는데 깨달음은 얻지 못했어요. 깨달음은 얻지 못했지만 몇십 년 동안 명상수행을 하셨던 분이에요. 명상수행을 하셨던 분인데 그때 당시엔 신도가 아주 좋은 옷감으로 만든 가사를 선물했대. 가사. 그래서 가사를 딱 선물 받고 내일부터 이 새 가사를 입어야지. 내일부터 이 좋은 새 가사를 입어야지라고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그날 배탈이 나가지고 급체를 해서 목숨이 끊어졌대요. 좀 복이 없는 스님이었나 봐요. 어떻게 그렇게 또 목숨이 끊어지죠? 휙 하고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그 순간에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 숨 끊어지던 급체에서 숨 끊어지던 스님이 무슨 생각을 떠올렸을까요? 아이고 내가 사 내일 입어야 되는데 내가 사 하면서 딱 죽는 순간에 그 가사에 붙어 사는 벌레로 태어났대요. 불교설에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걸 신통력으로 꿰뚫어 보시고 벌레로 태어난 비구 스님을 천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요걸 이제 이 내용을 해설하는 이제 큰 스님들, 특히 요 내용이 한국 불교에서는 별로 전해지지 않는 내용이고 저 미얀마 태국의 큰 스님들이 하신 법문인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비구 스님은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지만 물론 깨달음을 얻었으면 죽는 순간에 가사에 대한 욕심을 일으키면서 벌레로 태어났지는 않았겠죠. 깨달음을 얻은 스님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몇십 년 동안 불교 명상을 수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불교 명상을 수행했던 사람이 죽는 순간에 그 물건에 대한 욕망, 집착 때문에 무엇으로 태어났습니다? 벌레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라는 그 큰 스님 법문을 딱 보면서 우와, 저도 소름이 돋더라고요. 제가 밥을 좋아하잖아요.
죽는데 밥! 하고 죽었어요. 쌀벌레로 태어나는 거예요. 쌀벌레로. 무섭지 않아요? 네. 제가 또 이제 면을 좋아하잖아요. 면. 죽는데 라면! 이렇게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라면이 이제 벌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인과 업보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다 우습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인과 업보의 이 인연법의 이야기는 다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다? 경전. 부처님이 수없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수없이. 부처님이 왜 이런 얘기를 수없이 했겠어요? 뭐 하니까? 중요하니까. 수없이 이 인연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염불 하면서 기도하면서 대부분의 불자님들은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욕심밖에 없어요. 물론 그렇게라도 기도해서 부처님과 인연 맺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기복신앙도 중요하게 여긴다고. 기복신앙을 통해서 복을 지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초가 된다. 근데 기복신앙을 우습게 보지 말아라. 원래 기복신앙부터 시작해서 점점 수준이 높아지는 거다. 하지만 계속 기복신앙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세속적인 욕망의 행복, 성공,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꼭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그렇죠. 다행히 다 기억해 주시네요. 사홍서원.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 마음이 제일 중요하대요. 이 마음이. 그래서 평소에 악한 짓을 많이 했던 사람이 말년에 몸에 병이 나고 온몸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져서 갈 곳이 없어 절에 들어가서 절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어느 큰 스님의 법문 소리를 귀로 우연히 듣고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라는 법문을 딱 들은 순간 이 평생 악한 짓을 저질렀던 악인이 부끄럽고 후회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나는 평생 남을 괴롭히기만 하고 내 욕심, 내 것만을 가지려고 평생 악귀다툼으로 살아왔는데 한 번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없었구나. 이 순간만큼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생각하면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하고 마음으로 발언하면서 숨이 딱 끊겼대요. 평생 악한 짓을 했지만 마지막 모든 중생의 행복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딱 일으켰던 공덕에 의해서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났다? 하늘색에 태어났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큰 스님들이 여기에 해설을 하기를 요것만 보고 나도 나쁜 짓 하다가 죽기 전에 모든 중생 성불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되겠네? 라고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악한 사람이, 이 악인이 그 죽기 전에 절에서 큰 스님 법문을 들을 수 있고 큰 스님 법문을 듣고 나도 평생 남에게 피해만 끼치고 살았는데 나 죽기 전에는 남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자기 자신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해지기를, 모든 중생 성불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마음을 일으키면서 죽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이 악인이 이번 생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살았지만 전생에 무엇을 지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성근, 착한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큰 스님 법문 듣고 마음을 뉘우치고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도 사이비절을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 하여튼 내가 깨달았다, 내가 부처다 하는 절은 다니면 돼야 안 돼요? 절대 다니지 마세요. 그거 순 삭구라예요. 예? 나 자기 입으로 내가 부처다, 내가 깨달았다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별로 못 봤다니까. 물론 스님들이 법문하면서 딱 경전에 근거를 두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본래 부처입니다. 우리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가리워져서 그렇지 우리 본래 마음, 우리 참마음이 원래 부처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처입니다. 이런 법문은 좋은 법문이에요. 알겠죠? 다만 정말 자기가 막 깨달았다는 듯이 그리고 내가 부처님이다, 내가 부처야 막 이런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으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말씀드리죠. 무엇을 근거로 삼아서 공부해야 된다? 경전, 부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닦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염불이 늘 습관이 돼야 된다라고 늘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도 평생 경전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불교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도 평생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연불하시면서 숨 끊어질 때 연불하면서 숨 끊어지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정말 많아요. 머리 깎은 스님들 중에서도 참 이게 제가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머리 깎은 스님들 중에서도 숨 끊어질 때 막 손발 휘저으면서 가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머리 길은 일반 제가불자인데도 딱 돌아가실 때 염주 굴리다가 딱 염불하면서 딱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수행이라는 것은 머리를 깎거나 머리를 기르거나 상관없이 마음이 귀중한 것이구나.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딱 앉아서 아니면 누워서 나 갈 때 됐구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서 가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막 벽에다 막 칠하면서 막 이러면서 똥칠하다 이렇게 가고 싶어요? 염불하다 가야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닦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났다. 그리고 이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올바로 닦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불교는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머리로만 아는 종교가 아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몸으로 실천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자신만의 기도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죠. 연불을 하든 사경을 하든 독경을 하든 다란이를 외우든 간절하게 틈틈이 항상 기도하고 수행하고 기도하고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요 마음, 불교 8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무슨 심자가 된다고 했죠? 마음심자.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심자가 된다고 했어요.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부처가 되는 것도 마음이고 중생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 마음이래요.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라는 것은 마음을 닦고 마음을 깨치는 거예요. 이 마음 때문에 평생 나쁜 짓을 저질렀던 사람이 이 한 마음, 한 생각 바르게 일으켜서 다음 세상 좋은 곳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평생 착한 일을 했지만 죽는 순간에 한 생각, 한 마음 잘못 일으켜서 엉뚱한 곳에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스님, 평생 선업을 짓고 착한 일을 했던 사람이 한 생각 잘못 일으켜가지고 악한 곳에 태어나면 전생에 지었던 선업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생각 들 수 있겠죠. 예, 불교설에도 그런 내용이 다 나와요. 자, 내가 지은 복과 선업과 공덕은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평생 선업을 지었던 사람이 죽기 전에 나쁜 생각을 품고 죽어서 순간 악한 곳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지어놓은 선업이 강한 사람이라면 악한 곳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금방 어떻게 된다? 금방 악한 곳에서 벗어나서 좋은 곳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평생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덕을 많이 베풀었던 사람이 순간 사소한 한 생각 잘못 일으켜서 사소한 실수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평소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덕이 많았기 때문에 비록 사소한 오해가 있어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평소에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 감옥에서 어떻게 된다? 금방 나오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한 생각 잘못 일으켜서 엉뚱한 곳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선업과 공덕은 절대 허투루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은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이 마음, 이 한마음, 마음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면서 꾸준히 닦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